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끝 장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은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어려움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난색을 표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물로 번역된 크테마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토지를 의미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항상 이 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주로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이 대부분이 토지였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토지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었다면은 이 청년은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서 임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으로 자기의 땅을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율법은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는 있지만은 임대를 허용하면서 그 임대의 기한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때는 다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자 청년의 부의 근원이 토지였었다면은 그의 부는 율법을 위반한 결과로 얻은 부정한 부가 됩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부를 축적하는 이 청년이 이 부를 열심히 추종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모든 방식, 전부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1절에
재산을 다 처분하라는 주님의 요구는 부작청년에게 마음의 회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는 참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유함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릴 적의 저와 지금의 저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어릴 적에 제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고 항상 저에게 우선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 어릴 적에 고기가 먹고 싶거나 뭔가 간식이 먹고 싶으면은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하나님 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푸념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그 푸념을 들어주시면서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시면서 고기 반찬을 사오시거나 아버지께서 갑자기 회식을 하시면서 그 회식에서 남은 고기를 이제 싸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제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뒤져서 배달의 민족 앱을 켜서 먹고 싶은 거를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돈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부자 청년은도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결국 돈을 더 원했습니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돈, 건강, 인맥, 학벌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푸념이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푸념조차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푸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그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6절에서 27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이 질문을 하면서 크게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기준이 은혜이기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구원의 기준이 엄청난 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 엄청난 물질을 쌓아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원은 소수를 위한 구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작정한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놓으며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은혜를 그 바나바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그 새 생명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28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서 보장된 안정이나 성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었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익숙한 땅을 뒤로한 채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했었습니다. 그의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집을 버리지도 않았고 가족도 버리지 않았고 배를 버린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생업이자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자신의 그 생업의 그 기반이었던 어부의 직업을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이 단순히 그냥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직업을 관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업을 포기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직업을 그만두는 것만이 모든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이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베드로가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익숙한 환경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29절과 30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집과 토지를 버린 자들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현세에서 현세에서 100배와 내세에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은 그냥 내세에서만 받는 축복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면서 모든 형제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과 박해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택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복음과 예수를 선택함으로 받을 100배의 축복에 그 가족 구성원에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포기하라고 한 것에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때 받는 그 축복에는 그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는 것과 같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는 자녀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100배의 가족 구성원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100배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강조한 이유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100배로 확장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아버지 앞에 귀한 자녀들입니다. 존중이 대하여 주십시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적 개념을 잘 살렸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실제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토지, 재산을 기꺼이 교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와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며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부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